안녕하세요. 역사를 사랑하는 박사입니다. 오늘은 이슬람 무하마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슬람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이슬람이 무하마드를 숭배하는 종교라고 생각하고 있다. 하지만 무하마드 역시 하나의 인간이다. 존경의 대상인 건지 숭배의 대상이 아니다. 무슬림은 또 무하마드의 완전성을 믿지 않으며 그도 인간에게 맞게 실수를 하였다. 그리스도교에서 예수가 결점 없이 없는 신이자 사랑했던 것과는 확실히 다르다. 따라서 둘을 비교하는 것은 양측 종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이다. 게다가 극단적인 와하비즘 무슬림들은 무하마드마저 우상 숭배를 여기서 20세기 초 무하마드의 부모의 무덤, 심지어는 무하마드의 무덤을 폭파하려 시도하려고 했다. 나폴레옹도 무하마드를 존경했다. 물론 신앙적인 존경한 것은 아니고 행정가 및 군인의 관점에서 존경한 것으로 사회개혁 및 군사적 확장을 위로하여 아라비아 반도를 통일하고 후계자들의 대적을 이루는 데 성공했다는 점에서 높이 보고 있다. 이슬람을 타 종교로 본 비무슬림 입장에서야 쉽게 이슬람의 창시자라고 하지만 이슬람 기준으로는 무하마드가 종교를 창시한 것은 아니므로 무슬림들은 결코 저런 식으로 평안하지는 않는다. 이슬람은 이슬람이 우주가 창조될 때부터 있어서 잘못된 방법으로 인류에게 전달되었고 이를 정리하기 위해 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려보냈으나 이를 다시 종교와 기존의 순수함을 상실하자 이를 바로잡기 위해 최후의 예언자로서 무하마드를 내려보냈다고 가르친다. 이슬람 기준으로서 알라의 25번째 예언자이자 14번째 사도이다. 쿠란에서는 무하마드를 마지막으로 더 이상 예언자나 사도가 없다고 선언하였다. 무슬림들은 무하마드를 가장 바른 인간의 표본이자 위대한 인도자 겸 스승으로서 극진히 존경한다. 하루 5번 기도 때마다 신에게 그와 그의 가족들에 대한 축복을 기원한다. 무하마드의 언행력 있는 하디스는 무슬림 사회 및 개개인 생활의 지침사이며 하디스와 쿠란에서 드러난 그 행동 및 습관은 순이라 하여 무슬림들이 일상 속에서 따르려 내려간다. 여초의 무슬림 다수를 고선을 수입하는 말이 순단에서 유래한 것이다. 수피니즘과 같은 신비주의에서 무하마드를 정의 도덕 그 자체로 여기다가 이것이 과외적 간혹 신과하기도 하고 있다. 알라와 함께 매일 수백 번씩이 되새기는 디크로를 행하기도 한다. 수피아 셰파의 성인 숭배 사상의 영향으로 온건 수입하던 이슬람 전반부에는 미묘한 무하마드 숭배 기록에 있어 특히 민속 이슬람이라 하여 율법을 잘 모르는 민족들이 기존의 다신미러 그리스도교의 행사들과 엮어 무하마드의 탄생을 기리는 마울리드 등 무하마드 관련 행사들에 적극 참여했다. 모스크 내에의 아라브 캘리그라파로 무하마드를 엄포하러 써서 걸어두고는 한다. 특히 아야 사피아처럼 튀르키예에서는 그렇게 한다. 이슬람의 두 번째 성지인 메디나의 예언자 모스크 역시 무하마드를 중심으로 세워진 모스크이다. 개인 성례를 엄격히 금지하는 사우디아라비아이지만 1년 내내 많은 인파가 모이라 모두의 경의를 표하고 그 앞에서 특별 기도를 드린다. 무슬림의 의무 중 하나의 메카 순례 역시 무하마드가 제정한 방식대로 행해지며 메카 지만이 아라파트 산이나 히라 동물 및 아카모 모스크 등에서도 순례 객들이 몰려 최근 정비가 이루어지는 중이다. 이스탄불의
토카보 궁전 등에 등재한 무하마드의 외투, 금, 인장, 깃발, 신발, 수염, 시야 등 개인적인 물품들이 성유물이 되도록 칼리파들이 준비하며 보관되어 있다. 이런 성유물들에 기도하는 사람들도 많다. 칼리파들이 권위를 세우기 위해 취임식이나 라마단 호공 전쟁 시에 채공하기도 할 정도였다. 비록 19세기 이스라엘 원리주의 발행과 함께 위대한 무하마드 숭배의 행사들은 걸프 아랍 나라들을 중심으로 도전을 받았다. 사우디아라비아 공화 무려 메카에 있던 무하마드의 생각까지 파괴하기도 했다. 하지만 대다수의 무슬림 민족들은 여전히 무하마드에 대한 존경과 숭배 사이의 애매한 태도를 견제하고 있다. 비슷하게 무하마드의 가족과 그 우상들에 대한 존경 역시 정파를 막론하고 이어져 사리푸나 사이드가 존경을 넘어 요르단과 모로코의 하시마안과 같은 권제에 올라 최강 전통성을 자랑한 배경이 되었다. 무하마드 얼굴이 직접 나온 그림이 있으면 집 좀 풀고 시아파에서 그린 그림이다. 중세 시아파의 경우 얼굴이 흰천을 씌운 모습으로 등장한다. 다만 이 때문에 무하마드를 그린 모든 그림들은 아라비아에서 착용하는 계피가 아니라 페르시아에서 착용하는 터번을 쓰고 있다. 수니파, 시아파의 칼리파 측의 계급을 보면 다른 칼리파들은 그냥 랜덤 생성 얼굴이지만 무하마드만은 정말 전개적으로 적절하게 구현되어 페르독스의 인터랙티브의 역적 기질이 정말 잘 발휘되었다. 비잔팀의 작자에서는 성 무하메드라는 이름으로 작중세의 시점에서 이미 고인 과거의 인물로 언급되며 이스람교를 창시하지 않는 대신 사산 제국의 침략을 피해 동로아 제국으로 변한 갔다가 정교를 개종하였으며 그 뒤로 정교 시인에 맞는 찬송으로 썼다고 한다. 그리고 사후 시성되어 작중 동남아 제국에서 상당한 유명한 성인이 됐다. 무슬림들의 교리에 따르면 연변이 때라고 배가 나오지 않고 날씬했던 호남이었다고 한다. 수행생활을 하고 나서부터는 소시를 시작하였고 메디타니 중재자가 된 이후는 평소에 약간의 대추 아자와 낙타유, 보리밥, 채소 등으로 소식을 하고 고기는 종종 먹기는 했으나 푸짐하게 먹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한 이것만으로도 모자라서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에는 단식을 하였으며 이러한 식습관은 줍는 순간까지 이어졌다.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신호들에게 식욕을 통제하라는 친구와 함께 건강 유지를 위해 적게 먹으라는 가르침을 남겼다. 뚱뚱한 게 미덕이었던 중세사회에서는 이례적인 사례였다. 재미있게도 무하마드가 평소에 먹었던 식단과 생활습관이 현대적인 의미 열병에 부합되기 때문에 비만으로 골머리를 앓는 이스람 국가에서는 다이어트 캠페인을 할 때마다 선지자의 식단과 생활습관을 따라 해서 체질 감량을 하고 건강을 짓게 된다는 식으로 홍보하고 있다. 라마단 기간 중에는 과식을 피하고 절제 있게 먹어야 한다는 식으로 언급되고 있다. 저서는 23년간 알라에게 받은 계시들을 기록한 책인 쿠란이 있다. 물론 본인이 직접 쓴 것은 아니다. 구전되거나 붙이던 세계들이 무하마드의 일생을 원형을 기록하는 자료들을 나중에 모아서 책으로 낸 것이다. 일례로 공자의 논어와 비슷하다고 보면 된다. 예수가 신작성서를 기록하지 않는 것과 똑같은 이치다. 하지만 코란의 시적 구조로 인해 그런 종종 시인이라는 질문을 받았다. 그때마다 아니라고 한다. 하지만 문학성이 뛰어났기 때문에 한 번은
아랍의 시인들이 쿠란을 능가하는 명물을 만들 수 없다면서 시집기를 포기하는 일이 있었다. 상당 기간 자힐리아 시대에 지었던 시가 아랍시 모범으로 간주되었을 정도였다. 그래서 쿠란은 아랍인이 낳는 최고의 문학 중 하나라고 평가되고 있다. 단테의 신공에서는 그리스도교를 분리 4번 시켰다는 이유로 지옥에 있다. 알리도 많이 썼는데 아마도 순위파 시아파가 분리되게 된 일 때문으로 보고 있다. 말하자면 주로 교파의 신자가 사이비 교파의 신자를 보는 격이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이단 지역에 있는 게 아니라 사기 지역에 있다는 것이다. 이런 소설로부터 그 당시에도 이슬람을 그리스도교의 연장을 받았다는 걸 알 수 있다. 쿠란에 의하면 아내를 4명만을 두라고 했지만 무함마드는 계시에 따라 13명을 뒀다. 다만 동시에 4명을 넘는 경우는 없었다. 결혼이 아니라 약혼까지만 한 여자들은 더 많았다. 이렇게 많은 아내를 두는 당에 다른 사람들도 아닌 애초에 아이샤가 모두 무함마드를 기도와 향수 여자를 세상에서 제일 좋아한다라고 말했다. 그래서 그런지 이 아랍 무슬림들은 남녀를 방문하고 모두 향수를 애용한다. 무함마드의 처다음에 하디자 빈트 쿠알릴리드는 사이가 좋았던 걸로 유명하다. 무함마드는 하디자 생전에서 다른 아내를 두지 않았고 하디자 사이에서 자식명을 태어났다. 자인나브 빈트 자신의 양아들은 자기를 이번 하리사의 부인, 즉 며느리자 무함마드의 고종 사촌이다. 그의 남편이던 칸나나 이번 알라비는 재산을 감춰놓은 것을 말하지 않아 무함마드는 칸나나를 고문하라고 명령했다. 자신에게 고문을 당한 뒤에 살해당했다. 하바바 나몰라 벤트 아비스푸 이집트 콘트 청교의 신자 마리아 빈트 사문 마리아 알카부티아 겁진 마르라도 불리며 무함마드의 막내 자식인 아브라함을 낳았다. 마이무나 빈트 알하라의 중 일부는 정략적인 의미에서 사우다나 육살난 아시아 일본 과거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얻은 아내들도 있다. 그의 아내의 사랑은 당시 아랍의 모범이었다고 한다. 철제 평등의 이름을 아래 매일 밤 여자 한 명씩을 꽂혔다. 그런 아내들을 공평하게 대했다는 말도 사실은 현실은 시궁창이었다. 8번째 아내 마리아 빈트 사모니 아들을 낳았다. 기쁜 아버지 마리아하고만 계속 어울려 다른 부인들이 문제가 있었다. 아이샤가 질투해 마리아가 이 수십 남자 노예가 바람을 피워 아들을 낳았다고 주장하였다. 무함마드가 분노하여 마리아에게 사형을 언도했다. 알리가 선수 사형을 집행하려고 하였다. 그 노예가 그것에 대해서 알게 되어 형이 취소된 본능에 벌어지기도 했다. 개전 아랍의 전통을 깨고 부인을 딱 3명까지만 가지라고 했다. 원래 이슬람은 일부 일처제가 원칙인데 아내들을 모두 평등하게 사랑할 수 있다면 3명까지는 좋다고 한 것이다. 또한 여성의 유사한 상속권을 정계적 권유로 제어하긴 하였다. 이런 현재까지 이슬람의 규칙으로 나와있다. 여자의 유사한 상속권은 무함마드의 첫 아내 카디자의 사례에서도 나타나던 무함마드가 규정하기 전에 이미 보장되는 권리였다. 무함마드는 이것을 제어하긴 한 것이다. 또한 무함마드는 생전에 무해자라고 이르는 부정 고양이를 대단히 아꼈다고 한다. 기도를 하던 도중 무해자가
옷자락을 위해서 잠이 들었다. 고양이를 깨우고 싶지 않다며 옷자락을 잘라내곤 자리에서 일어설 정도였다. 무함마드 이양대민지 현재까지도 모슬림 중 상당수는 고양이를 예우한다. 심지어 고양이가 마시던 물로 손을 씻기도 할 정도이다. 그래서 일상계 일부에서는 예배를 진행할 통물을 데리고 들어오면 금기가 돼서 오해가 되고 처음부터 다시 진행해야 된다. 절대로 동물을 데리고 들어올 수 없다. 예로 고양이는 이슬람 예배를 할 때 데리고 들어와도 괜찮다. 그래서 이슬람교에서는 가끔 예배를 진행하다가 고양이가 나는 이 말은 에피소드가 일어나게 된다. 그에 반해서 개에 대해서는 매우 부정적이다. 개가 있는 집에는 천사도 들어오지 않는다 하고 가르쳤다. 그래서 일사람에서 개를 실내에서 키우는 것을 이렇게 여기고 개가 실내에서 침이라도 흘리면 7번 닦아내야 다시 예배를 드릴 수 있을 만큼 깨끗해진다고 보고 있다. 예배를 드리는데 개가 들어오면 무효가 된다고 할 정도였다. 2014년도에 이런 보수파 의원 32명이 외양간을 소유하거나 공공장소에서 개를 산책시킨 사람은 태양 74대를 맞고 벌금 하나로 35만에서 350만 정도를 물어야한다는 법을 만들어 표고를 하다는 영국 신문 가디언 기사가 있다.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 오래전 미국의 보스회사 그레이 콘드가 진출하다 회사 상표나 다름없는 개 그림을 지워야 영업을 인정하는 적도 있다. 그러나 모든 이슬람 나라가 그런 게 아니다. 티케나 아제르바이잔이나 유라시아 동남아 이슬람 다수 나라들 얼마든지 개를 키우고 개에 대해 이런 이질감이 없다. 오스만 제국 시절 이스탄불을 여행한 안데르센이나 마크 트웨인도 더더욱 개랑 고양이가 많아서 신기해하였고 더더욱 신기한 것은 이런 동물들 맡아 관리하는 공무원도 있다는 점을 기록했다. 더불어 모아들은 목축견을 예의로 여겼기에 유목민 무슬림이 목축견을 예의한 동물처럼 그리끔씩 키우는 경우도 있었다. 하긴 유목민들에게 개는 귀중한 재산인 가축을 돌보고 지킬 만큼 매우 유용하였다. 무함마드는 와인과 곡주를 금기시하였다. 대추 야자로 만든 술을 즐겼기에 대추 야자 술은 술이 아닌 음료수라고 생각했던 무슬림도 있으며 물이 튀어나온 사막 유목민들에게는 가축 젖을 발효시킨 술이나 물이나 다를 게 없었기에 이들에게도 술은 금지되지 않다. 무함마드가 이슬람이 아닌 그리스도교 쪽으로 가는 전개의 역사적 과정도 존재한다. 헤리 터틀 더보이 대체의 역사 소설 기자한 등의 첩자처럼 아랍 세력이 그리스도교의 문화권에서 편향되어 동남아 제국이 유럽과 중동을 제패했을 것이라는 가정도 있지만 대다수의 역사학자들의 의견을 긋게 되면 아랍 그리스도교의 유럽 그리스도교를 서로 이단시하며 다툼을 벌였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결국 역사가 크게 달라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실제로 그리스도교 내부에서는 전파덕거리 격한 분쟁을 찾아오기 시작했다. 어느 유럽 대체 역사 소설에서는 이와 같은 주제를 다룬다. 과거로 가는 그리스도성 과학자가 무함마드를 만나 첨단 기술을 통하여 자신의 지브릴이라고 속이고 그가 그리스도교 교역자가 되게 만든다. 미래가 바뀌었으리라 기대하고 돌아가 보니 십자군 전쟁은 그대로 벌어졌다. 이 말은 아랍 그리스도교와 유럽 그리스도가 대립하고 있었다. 권리를 틀어도 아랍 그리스도가 과격파인 텔레반이 일으켰다. 미군이 아랍에 주도하면서 아랍 그리스도인들과 갈등을 빚었다. 그리고 무함마드를 개종시키더라도 역사를 바꾸지 못한다고 과학자는 절망하고
신하다. 모하메드 이 행정은 순나라고 부르며 무슬림이 본모대를 번역하면 된다. 굉장히 시시향극들까지 기록으로다가 순나라고 여겨지고 있는데, 이를 들면 모하메드는 아침 식사를 초록색 신밥을 먹고 대추 여자로 만든 네비즈라는 술을 마셨다. 이 대추 여자 술은 현재도 알라마크를 거친 채로 생성되고 있다. 그리고 이 순나의 트리키의 신네트는 할례를 대한 용어로 돌려 사용하고 있다. 할례 또한 모하메드가 행한 것이므로 모범으로 얘기해 주는 것이다. 다만 모하메드가 좋아하고 행했던 것 때문에 그 대의를 똑같이 하려는 바리시아과 같은 사례도 있다. 모하메드 생일 이슬람적 히지리역 4월 10일은 마을 리드라하여 종파를 가리지 않고 세계 각지의 무슬림들은 축구 행사를 하고 있다고 한다. 이상 이 사람을 창조한 모하메드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항시 부족합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